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원래 이제 헬라어로 쓰인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첫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 어디서 쓰냐면 어떤 상인들이 거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다 갚았어요. 우리가 할부금을 다 갚았어. 10개월 할부, 10개월째에 돈을 딱 갚으면은 그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이겠죠?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죄값이, 그걸 생각하게 돼요. 내 죄값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값이, 나는 별로 죄 안 진 것 같은,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와 모멸감과 그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내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게 내 죄값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니네 죄값 다 갚았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완전히 이루었다, 사명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나는 완벽하게 해냈다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종쳤다. 엉뚱한 사람 쫓아다녔다. 그래서 다 흩어지죠. 세상적으로 볼 때 로마 사람들도 그 생각했겠죠.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라고 말, 실패자. 세상에서 볼 때 저 실패자, 이단의 우두머리, 결국 저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허풍을 떨고 다녔었나, 이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죠?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볼 때 천국에서 그때 죽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렸다고 하잖아요. 왜?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이 사명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하셨다고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권세를 회복시켰다는 그 선언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뿐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권세,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사건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다는, 모두 죄값을 갚았다는 의미와,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줬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내 꼬라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에 끌려다니고 넘어집니다. 이 권세가 회복됐다는 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스리고.
하나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실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응?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권세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큰 트럭이 지나가도 경찰이 손 한번 딱 들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우리가 딱 손을 들면 아무리 강한 것 같은 것들도 복종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인간의 영이 죽었죠.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죽은 영을 살리신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신 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순히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완수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지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한심할 때가 많죠. 그죠? 두려워하고 맨날 작은 일만 닥쳐도 두려워하고 떨고, 또 사람 눈치를 보고, 또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런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불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이해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권세가, 이게 영의 우리 가장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혼이 있죠. 혼에는 아직 이 죄악의 유전이 있습니다.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 강한 게 아니에요.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온몸 구석구석에 아직 엄청나게 많이 찌꺼기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권세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그 찌꺼기들이 막고 있어요. 영이 흘러나와서 이 혼을 지배하고 이게 육을 지배해서 우리 밖으로 흘러넘쳐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찌꺼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살아났지만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혼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능력이 지금 안에 있지만 밖으로 흘러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도 하고,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셔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막 신령한 사람만 누구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흘러넘치게 쓸 수 있느냐는 이제 이 혼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막 처음부터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성령에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이 단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회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맨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게 다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능력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성품에 반대되는 게 죄라면,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의 죄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예로 들으면은 상처받으니까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안에서도 꺼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제가 고집을 부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죠? 끝까지 내게 맞다고 주장을 해요. 나중에 틀린 걸 알아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모습이 자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인데 상대방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 여기라고 하는데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는 거. 이게 호르몬이 변화돼서 요즘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 나이가 먹으니까 짜증이 많이 나요. 뭐 말만 하면은 아내가 뭐 말만 하면 짜증이 나. 그냥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여성화되는 건가? 이게 호르몬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응? 근데 이럴 때 짜증 날 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나. 배고프잖아요? 짜증이. 남자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상하 장로님? 짜증 나시죠? 짜증나죠. 먹을 게 항시 있어야 되죠. 저도 그래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또 반찬이 딱 배고파서 딱 왔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김치밖에 없어. 내가 싫어하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죠? 그리고 한참 이제 좀 일하고 와서 쉬려고 탁 누워갖고 TV 보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래.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리고 또 이제 막 외출하려고 해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안 나와. 준비하고 빨리 가자. 그래서 현관에 기다려요. 안 나와.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몇 번 누르다가 그죠? 띵띵띵 소리 나고 다시 나왔어. 지하에 딱 내려갔어. 차키 하는데 차키 없어. 차키를 안 갖고 왔네. 짜증 나고 분노가 폭발하죠. 이럴 때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대언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온유와 사랑이 없는 상태.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상태죠. 죄의 상태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누구나 화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화 안 내고 사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너무 이 죄를 그냥 나에게 본능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죄가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뼛속 깊이 DNA처럼 죄의 유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보면. 그런 거 있죠? 또 조급한 거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뭐 들쑤시고 다니는 게 그런 게 죄입니다. 조급한 거. 그리고 또 공격적인 말로 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이렇게 살려주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공격하는 말.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게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행동하는 말하는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또 이제 음란한 것이죠. 음란함은 뭐냐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다 눈동자가 자동 반사처럼 쭉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본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원에서는 그게 본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눈동자에도 악한 것들이 아주 그렇게 미세하게 우리의 눈동자까지 조절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기관과 이 세포에 아주 가득 끼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음란한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들도 당연히 죄겠죠.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우 저 사람 별로야. 아우 저 사람 싫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미움. 당연히 미움, 다툼, 시기 다 죄죠.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그죠? 이게 다 악한 것들에게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생각하지 않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회개할 게 좀 많아지시죠? 어떠세요? 회개할 게 좀 많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온전히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안에서 성자서 원장님이 그 박을주 집사님, 제가 아는 가장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쁜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알기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분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영과 혼에 있는 죄악,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다.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끌려다녀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죄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이 회복되면, 영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면, 저런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면 저 사람 변화될 텐데 하는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 이걸 잘 분별하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성경에서 말한다는 거,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뱃속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띄워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내 배에서 내 영의 세계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혀있는 찌꺼기들을 빼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죄 때문에 막혀 있는데, 죄는 우리 하나님 사이에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서울대 법대 출신 찾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떤 거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다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 알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또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지난주에 자유로운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있었고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일이었던 건 뭐냐면, 최양정 원장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때, 손자수 원장님을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때 그런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반드시 저렇게 살고 말 거야. 꼭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모델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달리신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돼 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탈수 증세로 갈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한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 69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갈증난다, 나 갈증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목숨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지켜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에 들으니까 성자선 원장님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자선 원장님의 나타나는 그 능력만 본대요. 병이 고쳐지고 불치병들이 막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막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능력만 받고 싶은 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가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할 때 나온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서 이제 나타나는데 언제 열리냐?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리고 이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그 능력은 언제 열리냐?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말을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PPT.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부분 띄워줘. 세영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찌꺼기, 죄의 인격적인 변형이 악마예요. 주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물리치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면 악마는 떠난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떠납니다. 물리치면 떠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이 뿌리 잘린 나무와 같은 이 얘들이 최종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죠? 힘이 없습니다. 엄청 거대해 보이지만 내가 나의 권세로 세우면 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악한 것들을 향해서 항상 선포하십시오. 내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십시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은 내가 이미 이겼어. 너희들 내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면서 살면 된다. 죄악과 싸우고 이제 너희는 이겼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두렵고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상기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이긴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아, 맞아,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미 세상을 이기셨구나.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막질 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찌꺼기들을 없애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죄악들이 없는 분 있으신가요? 엄청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저도 달려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쫓아내고 없애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결한 통로로 쓰여주셔서 이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마음껏 드러내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단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이 결단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